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죄악으로 더럽혀진 저희들이 이 시간도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왔사옵나이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시고 또 저희를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무슨 힘과 능력과 자격이 있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저 비참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오니 부디 저희로부터 그 크신 인자와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5편 7절입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새삼스럽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좋고 복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그 모든 것을 다 더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과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귀가 찾아와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줄 터이니 하나님을 부인하라 하였어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또 하나님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반쯤은 우스갯소리로 정말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오직 그곳에 하나님만이 계셔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말씀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극한 복락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누구나 다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머물지 않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하였습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 죄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더럽고 냄새나는 그러한 죄와 악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해석의 여지도 주지 않고 어떤 이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분명히 이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의 마음에, 그의 영혼에 아주 약간의 죄도 없는 정말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죄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명도입니다.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던 사람은 없으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주 잠시라도, 아주 약간이라도 그랬던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약간의 죄만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아주 약간의 거룩함, 아주 조금의 선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찾아봐야 할 판이며, 그러나 찾아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 떨어야 할 판이지요. 이 시편 5편의 찬양을 부르는 시인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는 죄인이 아니었겠습니까?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편 51편 3절과 4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입니다.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인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멸망케 하실 거라고 하셨던 그 사람들 속에 사실은 누구보다 먼저 그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인은 바로 다음 말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 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릴 것이다가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죄와 악을 미워하신대요.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이 7절 제일 앞에서 시인은 오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오직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은 그러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나도 사실은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일까요? 어째서 시인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겠습니까? 죄와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면서도 누구는 죄와 악을 가득 묻히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도 신경도 안 쓰시고 봐주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시거나 누구한테는 이랬다가 누구한테는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시라면 누가 그런 분이 하는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고, 또 그런 분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 좋겠습니까? 다시 시편 51편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실 거기서 시인은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죄인이라고, 제가 죄를 지었고 악을 행한 자라고 그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그러니까 완전히죠. 완전히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인 것입니다. 나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면 됩니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니까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조금이라도 씻을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온 몸이, 맞으면 손마저도 완전히 시커멓게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사람이 자기의 몸을 어떻게 닦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닦으려고 자기의 몸을 구석구석 만질 때마다 더러운 것이 더 묻기만 할 뿐입니다. 죄인은 마치 그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도 선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말 그대로 온 영혼이 시커멓게 더러운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내가 설령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더러운 것에 화들짝 놀라며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며 허겁지겁 내 몸을 닦아보려고 애쓸지라도 우리는 그저 죄의 죄를 더하여 갈 뿐입니다. 머리로는 죄를 씻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나의 마음도, 나의 말도, 행동도, 나오는 모든 것은 그저 더러운 것, 죄의 죄를 더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인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을 찾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셔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셔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자기의 목전에 서 있는 것을 어찌 보면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의 그 더러움을 씻으셔야 할 이유가 있으시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말한, 사실은 그 사이에는 제가 아까 봉독하지 않았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시편 51편 1절 전체를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하다는 것은 놀라운 사랑을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오히려 미워해야 할 이유밖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맞아,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할 죄인들을 긍휼히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시라면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바로 쳐내시거나 불로 심판한 것이 마땅할 것일 건데 하나님은 그들이 나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꺼이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꺼이 씻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분명 죄인이요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실 필요도 그러실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인의 기도를, 그런 죄인의 부탁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좀 유치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그 어떤 더러운 죄악도 정말 점 하나 남지 않고 깨끗이 닦아주실, 말하자면 비누까지도 세정제까지도 그래서 마련해 놓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피라는 일종의 세정제죠. 그거를 만드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한테 내어주시겠죠. 기다렸노라고, 나에게로 오기를 내가 바랐노라고, 아니 사실은 내가 너를 이 자리로 이끌어 왔노라고, 이제 너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줄 터이니 내 앞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5편 7절로 돌아와서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그런데 죄인인 나는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다고 말하면서 그 사이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특별하다, 나는 다르다, 나는 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는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복락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풍성한 사랑을, 넘쳐 흐르는 사랑을, 그 사랑의 어찌 보면 작은 조각조차도 내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넘쳐 흐를 만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는 깨끗이 씻김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거룩한 자로서, 죄 하나 흠 하나 없는 깨끗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 있다. 시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가 이러하니 부럽지라고 하는 것일까요? 너희는 죄인이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으며 다 심판을 받을 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니 부럽지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너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오직 괜찮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었지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지금 여기 있지 않느냐. 나의 이 노래를, 나의 이 기도를 듣는 너희들아, 너희들도 다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한 시인, 한 사람의 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죄인들아, 너희도 이와 같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기 원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을 미워하고 죄와 악을 싫어하고 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너희들을 나는 사랑하여 나의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였고 이제 너희가 내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너의 죄를 내가 씻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앞으로 나오라고.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되겠지 하고 좌절하거나 돌아서거나 집 앞으로 왔다가 문을 두들기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죄인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합니다라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인자를 또한 구합니다라고,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을 내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참으로 그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또한 오늘 우리가 입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무겁게 느꼈다면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나의 무거웠던 그 모든 마음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환한 미소와 감격과 감사로 가득 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맞으면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이 죄인인 내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락을 누릴 수 없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였으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해서 나는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마지막 콧노래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오며 사람들을 향하여,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우리의 기쁜 모습과 그런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전하여지는 복음을 통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그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그 문을 두드리기를 망설이는 죄인들이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할 때에, 사하여 주심을 구할 때에 그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럴 수 없는 저희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힘입어서 이 자리에 있음을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그 인자와 긍휼에 하나님 감격해 하시고 감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하루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루일지라도 아무 마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우리의 찬양을 통해, 그러한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망설였던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분 앞에 나와 설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또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